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336장, 찬송 336장 같이 찬송하시며 오늘 이 첫날 주님 앞에 귀하게 올려드리면서 예배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찬송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판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오늘 이 하루도 우리를 은혜 중에 깨워주시고 주의 새 생명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하루를 시작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오늘 이 첫 시간 붙들어 주셔서 세상의 것으로 염려와 걱정과 어두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비전과 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감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흘러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지혜와 계시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셔서 오늘 시작하는 이 첫날부터 우리의 발걸음이 믿음으로 가볍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6장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16장 1절에서 우리 17절 말씀, 우리가 구약성경 77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16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내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이다.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성도님들께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큰 위안이 되었던 사건들과 이 사람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제가 중학교 이 학생 시절 교회 제 담임 전도사님에게 받았던 위로를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주일 모든 예배를 다 마치고 전도사님과 우리 학생들이 더불어 축구를 하고 큰 도로길을 걸어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축구공을 가지고 있어서 도로에서 손으로 그 축구공을 튀기며 교회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실수로 보도블록 끝부분에 모서리에 튀겨서 공이 대로변으로 떼굴떼굴 굴러갔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순간에 도로 위로 오토바이 한 대가 달려오다가 제가 잘못 튀긴 공을 밟아서 그 오토바이가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넘어졌습니다. 중학생 시절이니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오토바이 운전사는 나이가 있으신 아저씨셨는데요, 정말 다행히도 많이 다치지 않으시고 타박상만 입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가 어찌할 줄 몰라서 당황하고 무서워하면서 한쪽에 서 있는데 제 대신 담임 전도사님이 달려가서 그 아저씨에게 몇 번이나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많이 다치지 않으셨는지 이리저리 확인을 거듭하시고 더 나아가서 제 대신에
약값을 하라고 얼마를 드리고 그 일을 잘 마무리 지어 주셨습니다. 어린 저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어찌할 수 없어서 무서워하고 옆에서 떨고 막 눈물이 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저 대신에 저의 잘못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 주시는 그 전도사님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제게는 영웅이 되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너무나 커 보이고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큰 위로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전도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만의 영혼이셨던 전도사님, 저의 큰 위로가 되어 주셨던 전도사님에게도 실망하는 순간이 종종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은 때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기도 하지만 진정한 위로자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의지하던 사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일이 참 많습니다. 욥기 말씀, 우리가 이 새벽마다 함께 읽고 말씀으로 듣는 이 욥기 말씀 속에도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큰 고난과 재난의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찾아와서 7일 밤낮으로 티끌과 재에 앉아서 욥과 함께 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욥에게 되었겠습니까? 7일 밤낮으로 자기의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주저앉아 괴로워해 주었던 친구들이 큰 위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아픔과 고통에 누군가가 7일 동안 함께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7일의 애도의 시간이 지나고 욥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욥을 판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의 판단과 정죄가 욥이 겪는 고난보다 더 아픈 가시가 되어서 욥을 찌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욥기의 3장 이후부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은 사람은 잠깐 우리에게 위로자와 위안자가 되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장 큰 위로자는 누구이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우리가 시작을 하시면서 진정한 위로자라는 제목으로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이시며 그 위로자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의 문을 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 오늘 욥은 자신을 찾아와 위로해 준다고 하는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아주 인상적인 말로 이들의 모습과 이들의 위로에 대해서 아주 묘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욥기 16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욥기 16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말을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재난과 위로자라는 모순된 두 단어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에게 찾아와 위로해 준다고 하는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말을 차례차례 듣고 다시 한 번 더 돌아서 다시 15장에 보시면 엘리바스가 두 번째로 욥에게 다시 말을 했습니다. 요지는 처음 말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욥이 겪는 이 고난과 아픔은 욥의 잘못 없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며 욥의 자녀의 죽음 역시도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정죄하였습니다.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욥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구나.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오히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친구들의 모습에 대해 욥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만 보더라도 서로에게 때로 큰 위로와 위안이 되다가도 욥의 고백처럼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로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위로와 위안이 되다가도 돌변하여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욥의 이 표현이 어떻게 그렇게 적절하고 정확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위로와 사람의 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때로 위안도 되고 힘도 되지만 그 사람이 재난의 위로자로 내 옆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옆에만 있어주면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오히려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시가 되어 찌를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을 참으로 은혜 있게 보냈는데요, 성도인 우리의 궁극적인 감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으로 친히 내려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우리를 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눈물과 고통이 있는 곳에 눈을 들어 바라보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을 이렇게 깨우는 이유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며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비전을 품게 하시며 골리앗도 넘어뜨리는 담대한 용기를 더하여 주십니다. 진정한 위로자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욥의 친구처럼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아니라 주님을 닮은 진정한 위로자의 삶을 오늘 이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정한 위로자 앞에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욥은 사실 욥기 16장 7절부터 16절까지 그의 까닭을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자신을 피로하게 하시고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고 탄식하고, 8절에서는 주께서 자신을 시들게 하셨고, 9절에서는 자신에게 진노를 쏟아 놓으셔서 찢으셨고, 11절에 자신을 악인에게 넘기셨고, 12절에는 자신을 관역으로 삼아 화살을 쏘아 자신의 콩팥이 관통하고 쓸개가 땅에 쏟아졌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욥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 엄청난 고난에 어떠한 해답도 어떠한 위로도 줄 수 없다는 것을 욥이 깨달은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하는 그들의 친구도 욥에게 어떠한 위로의 말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한탄을 해도 주님 앞에 한탄하며 이 엄청난 고난 앞에서도 주님 앞에 욥이 끝까지 머물러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욥은 주님 앞에서 애통하고 있습니다. 산상수인인 마태복음 5장 4절에서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욥이 하나님께 애통하고 탄식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의 모습입니다. 같이 욥기 16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더럽혔구나. 욥은 자기의 피부에 굵은 베옷을 꿰매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슬픔으로 애통해하는 모습입니다. 배는 상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배는 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애통을 자기의 피부에 꿰매어 덮게 했다고 합니다. 곧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는 욥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같이 욥기 16장 17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욥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애통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기도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 쏟아내고 그의 아픔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니 남은 것은 그의 기도가 정결함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욥은 진정한 위로자이신 하나님께 애통해하며 나아가고 정결한 기도로 엎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위로자를 찾을 수 없으니 영적인 베옷을 입고 주님을 향한 정결한 기도로 나아갑니다. 일평생 이 새벽을 깨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로자 하나님을 애통하며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실 때 주님을, 그 위로자 주님을 만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 애통해하며 정결한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큰 위로로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세상이 주는 위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님을 향해 애통한 마음과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놀라운 위로가 우리의 인생을 떠나지 않고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능력과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며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세상의 위로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가시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자녀가 가시가 되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바라봅니다.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우리 위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으로 주님 앞에 눈물과 아픔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가장 정결한 기도가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가장 첫 시간, 가장 정결한 기도로 나아가는 주의 종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요, 우리 두 가지 제목을 먼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위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애통하는 마음과 정결한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위해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주셨듯이 오늘 이 하루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닮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가장 정결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